네. 세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하라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네. 뭐가 기억나세요? 죽은 영혼이 살아난다. 또 하나님을 갈망한다. 또 하나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 다 잊어버리신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기도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흥으로 알고 부흥을 위해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세 가지 단어 뭐라고요? 살아난다, 갈망한다, 나타난다. 네, 이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하시고요. 뭘 위해 기도할까요?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기도합시다. 그렇게 늘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새싹이 돋아나는 만물이 약동하는 봄인가 싶었는데 지금 벌써 여름에 성큼 들어섰습니다. 푸른 잎, 그리고 이제는 풍성한 결실을 좀 기대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이 6월 맨 마지막 주일이고요. 다음 주일은 7월 첫째 주일로 우리 교회가 맥추감사절로 지키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맥추감사절에 어떤 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의미는 상반기 동안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늘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반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절기, 이것이 바로 맥추감사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근거해서 절대감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감사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감사. 보통 우리들은요, 이 감사라고 하면 감사할 게 뭐가 있지? 이런 생각부터 먼저 하게 되거든요. 내가 감사할 게 뭐가 있지? 상반기 동안에 뭘 감사해야 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갑자기 감사의 내용이 사라져버린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감사가 아니라 절대감사 이런 제목을 붙였거든요. 절대감사. 그럼 절대감사는 좀 감사와 좀 다른 의미가 있겠죠. 단순히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뛰어넘는 감사, 이 감사가 절대감사다. 내 환경과 상황을 초월한 감사. 그래서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순간이든지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여 드리면서 드리는 감사, 이 감사가 진정한 절대 감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감사를 어디서 했냐면 감옥에서 했어요. 감옥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옥중서신 있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네. 그런 어떤 말씀들에 가보면 거기에 기쁨 또는 감사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감사할 게 있습니까? 그런데 그는 절대적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가운데 흘러나오는 감사의 고백, 이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제 크게는 요한복음 11장을 본문으로 삼아서 이 절대 감사는 그럼 어떻게 하면 가능한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절대 감사는요, 절대 믿음에서 옵니다. 절대 믿음. 사실은 이 절대라는 단어는 사람에게는 붙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늘 한계가 있고 그리고 인간은 늘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이 절대라고 하는 이 감사를 절대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가자 그런 의미죠. 주님도 그렇게 절대 감사의 신앙으로 나오기를 바라고 계세요. 자, 요한복음 11장에 가보면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록이 나옵니다. 나사로는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무덤에 있는 지가 벌써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어요. 그때 누이 마르다가 한 얘기가 저 얘기예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신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신앙이 있습니다. 어떤 신앙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이라고 하는 조건적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신앙 가운데요, 이 그녀의 말은 예수님에 대한 신뢰도 있지만 또 다른 마음 가운데는 지금 너무 늦었습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이런 불신앙적 요소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녀가 오빠를 너무나 사랑했다는 마음도 나타나죠. 어떻게 하면 오빠를 살릴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께 급히 사람을 보낸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늦게 오셨어요. 문제는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 인간적인 원망 또는 절망, 이런 부분들을 속내로 숨기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어떤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 일어납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늦게 찾아오세요? 왜 이제야 오셨어요? 이런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요, 마르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23절에 보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오라비가 산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다시 산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걸 마르다는 이렇게 받았어요. 네, 저도 알아요. 죽은 자가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저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신앙, 그래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믿음이 있는 자로서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죠. 근데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그래, 너 신앙이 있구나, 그래 하고 넘어가시면 될 텐데 예수님은 계속 말씀을 이어가세요. 그러면서 25절과 2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이 부분을 뒤에 가서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죽어도 산다는 얘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신앙에 대한 말씀이었죠. 여기서 또 끝을 내지 않아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예수님의 지금 말씀은 뭐냐면, 단순히 지금 우리가 산 자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런 의미 플러스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생사의 주관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생사의 능력은 어디까지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아까 23절에서 얘기했던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그럼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느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에서 찾아보면요, 아니스테미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니스테미, 다시 산다, 이제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 다시 산다는 의미에 강조점이 있어요. 뭐냐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어난다. 자, 여기서 일어난다는 얘기는 단순히 영적으로 우리가 다음에 부활할 것입니다를 뛰어넘어가지고요, 육체적인 부활이 일어날 것을 이 단어 속에서 암시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생명과 부활의 주관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러면서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일반적인 어떤 신앙의 그 모습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에게 요구하고 있는 신앙은 아니야, 좀 더 높은 곳, 절대적인 믿음을 네가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이 신앙은 마르다의 신앙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요구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마르다의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요? 상황과 감정에 휩쓸리고 그렇게 오늘 내가 살아가는 신앙, 이것이 바로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상황과 감정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말씀 그 자체를 믿는 신앙, 그것을 신뢰하는 신앙, 절대 믿음을 가져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그러면 여기서 절대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셨어요.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 또 다르게 마르다의 신앙은요, 아직도 예수님의 의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3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죽어서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돌문을 옮기는 것에 대한 주저입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절망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이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40절이에요. 40절. 우리 4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자, 예수님이 안타깝게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내가 믿으면, 네가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요, 마르다를 책망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너의 아직도 불신앙적인 태도가 있구나. 너의 믿음이 아직도 불완전하구나. 절대 믿음은 아니구나. 이렇게 책망하고 계세요. 또 다르게 뭐냐면 우리들이 가져야 될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절대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믿는다는 온전한 절대의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뭘까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지만,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지만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권능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절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면 조건적인 게 아닙니다. 믿음은 머리로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가슴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믿어지다가 어떤 때는 믿어지지 않다가, 이런 불완전한 믿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의심하지 않는 적극적인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로 한 믿음, 절대적인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앞두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절대 믿음 가운데서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 때로 막막한 순간이 와요.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도 찾아옵니다. 질병도 또는 재정적인 어려움도, 때로는 관계가 단절되어졌을 때,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또 우리 가정적인 어떤 그 여러 일들,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의 감각과 이성을 뛰어넘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 신뢰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이 신뢰가 없으면 감사도 흔들려요. 그래서 감사했다가 어떤 때는 감사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의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감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환경이 흔들려요. 어려워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부분들을 종종 우리들에게 표현해 준 적이 있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요,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말씀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은 도리어 고통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심을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싶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고난이 닥쳤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순간이에요.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순간이에요. 오늘 우리가 상반기를 이제 지나면서 혹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절대적인 신앙이 없어서 흔들린 우리의 부분이 있다면 다시 오늘 우리는 신앙을 재무장하고 어떤 상황, 특별히 고통의 순간 이 상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절대적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절대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절대 감사는요, 절대 긍정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있는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얘기로 차원이 다른 감사다, 이런 얘기죠. 조용기 목사님은 이 감사를 어디에서 말씀하셨냐면 4차원의 영성이라고 하는 책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책에서 보면 긍정적인 사고를 강조하셨어요. 긍정적인 사고.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 그러니까 때로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아, 이거는 인간적인 생각이구나, 또 낙천적인 생각이구나. 아니요, 그분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차원이 다른 우리의 신앙이 있을 때 우리는 절대 긍정을 하게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믿음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들을 감당하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절대 긍정은 어떤 거냐면 그 절대적인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좋게 보이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도리어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신앙의 태도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태도, 이게 절대 긍정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감사도 당연히 절대 긍정의 차원에서 나올 수 있다. 차원이 다르다. 지금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절대 감사를 하지 못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절대 긍정의 차원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감사는요, 어떤 좋은 일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어요. 절대 감사는요, 전혀 그러지 않아요. 정말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절대적인 상황,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절대 긍정이에요. 왜요? 이 절대 긍정은 그러면 비합리적인 겁니까? 아니면 우리의 어떤 이 이성적인 것들을 우리가 계속 발전시키고 있는 겁니까? 아니요. 이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깨닫는 신앙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바르게 이해했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주권,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일에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입니다. 지난주에요, 우리 차준희 교수님으로부터 들었던 욥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좀 돌아가 보면 그는 모든 재산을 다 잃었어요. 자녀를 다 잃었어요. 심지어 자기 몸에 악창이 났습니다. 여기에서 아내는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도리어 욥 보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요, 욥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 지니이다. 할렐루야.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아버지의 일을 하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욥이 뭐 그 정도의 신앙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지만 긍정적으로 입으로 욕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주시하고 있어요. 긍정적 사고를 우리들이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거기서 우리들이 배워야 할 것은 오늘 우리의 삶도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절대 긍정의 고백이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난 이해할 수 없어,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시련이 있습니까? 이럴 때 나만 왜 이렇게 시련을 당할까?
그리고 그 생각에 깊이 빠져들면은요, 우리는 감사가 없고 원망과 불평에 깊이 빠져들고 나중에 정말 삶을 그만둘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럴 때 우리의 고개를 하나님께로 드십시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시고요, 우리가 절대 긍정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오늘 지금 내가 겪는 이 사건 가운데도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로마서 8장 28절에서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뭐 한다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쳐 주실 때 때로는 우리의 고난조차도 사용하시고, 이 고난은 반드시 우리들에게 유익함으로 작동되게 하신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맥주감사절을 앞두면서 상반기를 돌아볼 때 어떤 분은 혹독한 시련을 겪으셨을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겠지만, 그러나 돌아볼 때 오늘도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았으면, 인도해 주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있게 되었는가, 오늘 우리들이 다시 깨달아 볼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시련을 통해서 더 믿음을 갖게 하시고, 도리어 우리가 인내함으로 배우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셨다면 그것조차도 감사의 조건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헌금 기도를 하러 올라왔습니다. 강단에 올라왔는데 말씀을 듣고 있던 분들 중에 몇 분이 눈물을 훔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힘들구나, 지금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만 울컥했습니다. 2부 예배 때는 어느 한 분이 정말 소리를 내서 우셨어요. 안 울려고 그랬는데 저도 막 울게 되더라고요. 상반기에 분명히 어려웠을 겁니다. 정말 어려웠을 겁니다.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도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무거운 마음으로 오셨을지라도 여러분이 다시 이 말씀을 듣고 절대 긍정의 신앙을 가지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손해보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어려움 가운데도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절대 긍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요, 이 절대 감사는요, 모두가 누려야 할, 함께 누려야 할 감사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렵다, 또 상반기에 여러 가지 도전이 있다, 다 우리가 인정하는 바예요. 경제적으로 또 국가적인 아픔과 갈등도 있었고요, 또 가정과 개인적인 사적인 문제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금 우리가 먼저 누군가를 원망하고 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하고 이웃에 대한 서운함을 토로하고 있다면 어디서 감사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과 우리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우리가 먼저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는 이 감사를 내가 먼저 회복하고 그리고 이 감사를 나누자고요. 우리 공동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목장 모임을 했잖아요.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었는데 목장 모임에 가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또 서로를 격려하면서 우리가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 나로 통해서 우리 목장이, 또 우리 목장을 통해서 우리 온 교회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감사를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누구에겐가 지적하지 마세요. 그분은 안 그래도 울음이 저절로 나오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그분에게 지적한다면 그분은 감사를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나에게 있는 이 감사의 마음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잡아주고 나누어 주어야 될 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작은 감사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셔서 이 어려움 가운데 당신하고 똑같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적 고백은 그를 다시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 우리가 절대 감사 또 절대 믿음으로 오늘 우리들이 뭉쳐서 절대 긍정의 신앙을 우리 주변에 나누어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 광고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될 거 하나 있어요. 맥주감사 주일 저녁에요, 자녀들에게 다 미리 전화를 하세요. 내가 밥 한 끼 삼아 다 모여라, 다 전화해가지고 모이도록 하세요. 혹시 가족이 있다면 불러 모으세요.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어려워하고 있는, 힘겨워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절대 긍정으로 감사를 나누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그들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혹시 가족이 없다면요, 우리의 주변의 이웃이나 교회에 새로 오신 새 가족들을 좀 초청해서 그렇게 식사도 하고 감사를 나누어 주길 바랍니다. 오늘 그러할 때 정말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자선 사업가였던 앤드류 카네기는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우리 자신을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돕는 게 바로 나를 돕는 거래요. 오늘 내가 다른 이들을 향해서 손잡아 줄 때 내가 먼저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먼저 감사가 넘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이제 우리 주변으로 번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요즘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를 통해서 우리 주변을 천국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특별히 맥주감사절을 우리들이 앞두고 또 맥주감사절을 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을, 어두운 이 우리 주변을, 또 시에 빠져 있는 그들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그래요. 모든 상황, 그 상황 가운데에서 긍정적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계획하심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절대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절대 긍정의 신앙을 회복하십시다.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 주변에 나누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 생각해 보면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은혜를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정말 감사가 풍성한 그런 복된 맥주감사절을 맞이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오늘 이제 우리